2012년 어느 여름 새벽녘에 이탈리아의 한 영주가 새벽같이 산책을 하러 나섰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한 청년이 나무 화분에 아주 아름다운 무늬를 조각하면서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그렇게 정원을 가꿔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영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청년,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보수를 더 받거나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정원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또 내가 맡은 이 직분이라는 것이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보수를 더 바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게 맡겨주신 이 직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이렇게 내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가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영주는 이 청년에게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를 후원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인 것이죠.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첫 주부터 계속해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참 복된 인물로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청지기로 살면은 이 땅에서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복이냐 하면은 내게 맡겨진 일이 남보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보잘것 없어도 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고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기쁨으로 섬기니까요. 일이 즐겁고 또 쓰임받는 게 즐거우니까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결국 만남의 축복이 청지기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너도 나도 함께 일하자라고 그러면서 콜이 와요. 쓰임받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청지기가 받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2022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이제 암이라는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절망스러웠지만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6개월 중에 한 2개월은 자기와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남은 4개월은 그동안 우리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그렇게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 가족 또 부모님 또 친척 형제 우리 식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자기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과 같이 못 나눈 그 사랑을 이제 4개월 동안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6개월 만에 이 암 선고를 받아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분이 그 암이 다 싹 나아버렸어요. 아니, 전보다 더 건강해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6개월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 사람이 묻는 거죠. 아니, 지난 6개월 투병 생활했던 그 6개월이 아깝지 않냐고, 아깝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은 오히려
자기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그렇게 6개월을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 6개월의 시간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죠. 하루하루가 내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퇴원해도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참 청지기로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은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하루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이 날도요. 어제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죽어가던 사람이 살고 싶었던 그 내일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이 오늘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냐는 겁니다. 실은 우리도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예요? 그렇다면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값진 하루냐는 거죠. 이 값진 하루를 꼭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복이 안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이 25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시면은 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종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에게 이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생명의 청지기, 가정의 청지기, 이 교회의 청지기, 또한 우리 직장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생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자기가 맡고 있는 것이 결국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가진 최고의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실은 한순간 우리 일신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많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을 순간이 있었어요. 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일신교회 미래를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스쳐 지나가듯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냐? 야, 일신교회 네 거 아니야. 일신교회 내 거야.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내 거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은 다만 내가 맡겨준 이 일신교회라고 하는 목양지를 너는 최선을 다해서 너는 세워가고 관리하는 것뿐이야. 내가 다 책임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자유해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가졌던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집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심지어는 생명마저도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가진 생명조차도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면요, 실은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소유한 것,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며칠 못 산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때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건강도 내게 아니었구나.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었구나. 잘 살았어요. 근데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를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소유한 물질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자녀가요, 속색이는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 순간, 아, 이 자녀도 내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당해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이요, 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떼부자가 되니까요, 그때부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싸늘해진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제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는데 누군가 자기 머리에다가 총구를 겨누더라는 거죠. 강도가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자기 머리에 한 강도가 총을 겨누는 그런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분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딱 강도가 자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순간, 아, 내 인생 내게 아니구나. 내 생명도 내게 아니구나. 내가 소유한 물질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은 다 하나님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 같아도 이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그래서 다시 새 인생을 이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자 되기 위해만 힘썼는데, 아, 자기 생명도 자기 물질도 자기 인생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싸늘했던 눈이 따뜻한 눈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계속 나누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사니까요, 심지어는 그렇게 싸늘했던 사람들이 따뜻한 눈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자기 집에 쳐들어온 강도들이 누군지까지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 총을 겨눴던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야, 내 인생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오늘이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불러가시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그 강도까지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도들하고도 물질을 나누고요,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강도들마저도 자기 그 회사에, 그리고 자기 집에 가드로 채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늘 그 자기에게 총을 겨눴던 그 강도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아, 저들이 지금은 우리 집에 가두로 있지만 언제 강도로 또 돌변할지 모르는데 그 가들을 바라보면 저들은 언제 또 강도가 될지 몰라.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요. 매일 그냥 나는 오늘 하루를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물질에 매이지 않고요. 그때부터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뭐 이렇게 목에 힘주고 우쭐해하고 그렇게 교만해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이 모든 물질,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누군가 나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초조하면서 담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잘 살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셔도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진짜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 사는 이 세상 주님을 위해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을 위해 가볍게 쓰면서 참 아름답게 진실한 청지기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로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분량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공평은 뭐냐면요,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10명의 사람에게 각각 똑같이 한 달란트씩 다 똑같이 주는 거를 세상에서는 공평이라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5달란트가 있다면은요, 내 옆에 사람은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거를 빼앗아 가지고 옆에 사람과 똑같이 균등하게 공평하게 맞추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은 공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키도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얼굴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몸집도 똑같아야 되고 가정 배경도 똑같아야 되고 능력도 다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세상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공평의 원리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주인이 각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에게 똑같이 1달란트씩 주는 거를 공평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은 사람의 재능대로, 사람의 분량대로, 사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이 공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갓난아기에게는 분유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에게는 죽을 줘야 되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이게 공평인 거예요. 저마다 사람마다 재능과 분량과 그릇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의 삶에 맞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평입니다. 달란트란 뭐냐면은요, 뭐 재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란 물질, 재능, 시간, 인생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 직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저마다 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남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남이 나보다 더 부유하다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실은 왜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 비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재능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각기 그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공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우쭐해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IQ가 좋다고 교만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을 아주 충성스럽게 사용하고 선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맡긴 거라고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청지기로 일할 때 1달란트를 받아도 그는 엄청난 복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인 겁니다. 한 40대 되는 집사님이요, 10년 이상 일한 직장에서요, 그렇게 몸바쳐 일했는데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이제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아니, 그동안 사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 그렇게 몸바쳐 일했는데 결과가 정리해고라니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원통하고 분했어요. 한참을 헤매이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직장에 다녔더라면 이렇게 시간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근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선교를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녔더라면 선교 못 갔을 텐데 이 기회에 선교를 가자. 그래가지고 자원해서 선교팀에 합류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교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이 선교지에 보낼 짐이 많고 물건이 많고 또 선교 팀원들이 가지고 가는 게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건강도 있고 젊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 싸고 정리하고 뒷바라지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총무로 자원을 해가지고요, 짐 싸는 것부터, 준비하는 것부터, 사는 것부터, 그리고 그거를 잘 포장하는 것부터, 그걸 나르는 일까지 자기가 도맡아서 한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6시에 기상하지만 남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또 10시에 일과가 끝나도 다 사람들은 자러 들어갔을 때 뒷정리하고 11시에 뒤늦게 1시간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요, 너무 삶을 사는 자세가 너무 멋있잖아요. 실직했는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형이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자기 형한테, 그 사장한테 이 사람을 추천한 거죠.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써보니까 사람이 남다르잖아요. 결국 그냥 이 사람이요, 졸지에 그 회사의 임원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청지기로 산다라는 거, 청지기로 살면요,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요, 청지기를 찾고 있어요. 청지기만 만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실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내게 일이 있다.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다. 어떤 보수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또 그같이 했어요. 바로 갔어요.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여기서 바로 갔다라는 것은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일을 맡겼을 때 이게 될 일이냐 안 될 일이냐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갔다는 얘기는요, 손익계산 따져가지고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생각하고서
먼저 판단하고서 이거 될 일입니다, 안 된 일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서 바로 갔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그 소유를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청지기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맡았어도 바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즐거워서 쓰임받는 게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든 콧노래를 부르면서 참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그는 그 하는 일의 최고가 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네가 봉급 200만 원 받으면은 너는 200만 원어치 일만 한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얘기해요. 열심히 하면, 야, 너가 봉급 뭐 200만 원밖에 안 받으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세상은 다 받은 만큼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청직이라면은요, 여러분이 200만 원을 받아서 200만 원 봉급의 일만큼만 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원 받는다고 200만 원만큼의 일만 한다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2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200만 원을 받아도요, 내가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기쁨으로 섬긴다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200만 원 받는다고 200만 원짜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200만 원어치의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를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요,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랬어요. 똑같이 가는 것 같죠? 그런데 보니까 땅을 파고 그랬어요.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갔다라고 하는, 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갔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것을 받고 갔다라는 얘기는 주인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내게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나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에요? 고까짓 거 그 한 달란트밖에 나한테는 안 주고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아니,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까지 줬는데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인이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받고도요, 땅에 감춰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보면은요, 폼나는 일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시한 일처럼 보이는 걸 맡기면은요, 아, 이런 시시한 일을 맡겼냐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일도요, 그 맡겨진 일을 귀히 여기고 그 시시해 보이는 일조차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그 시시해 보이는 일이요, 참 귀한 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이 시시하다고 시시하게 일하면요, 내 인생은 시시해져요. 근데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일도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한 달란트도 얼마나 귀해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일해요. 그랬더니요, 그가 일하는 모든 시시해 보이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이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기회를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뜻이요, 단순히 뭐 재능, 은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5달란트 분량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2달란트 분량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요, 1달란트 분량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1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찮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어둬요. 기쁨으로 섬기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결국에는요, 그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달란트라고 하는 금 1달란트의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는요, 한 명의 노동자가 20년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금 1달란트입니다. 20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금 1달란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금 1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금 1달란트라는 것이요,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닌 거예요. 금 1달란트라도요,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섬겼을 뿐이에요. 그랬더니요, 우리 주인이요, 너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청지기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미얀마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미얀마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자기 아내들 앤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뭐라고 프로포즈를 하냐면은, 우리 함께 아시아 정글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죽읍시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야, 말 같지도 않은 프로포즈를 받고도요, 앤이라고 하는 여성은, 예, 저도 당신과 함께 미얀마 정글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미얀마로 건너갑니다. 1813년 이 두 부부는요, 이 미얀마 랑군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요, 첫 설교를 하기까지 무려 6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당시 원주민의 언어를 다 익혀서 유창하게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6년이나 걸렸어요.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까지요, 7년이 걸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미얀마어로 번역하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요. 또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아내까지도 땅에 묻었어요. 2명의 아내를 땅에 묻었습니다. 자식 6명을 미얀마 땅에 묻었어요. 영국과 이 미얀마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요,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약 2년간 그 미얀마 지하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37년간 이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동안 자기 고향 미국은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었던 1850년에는요, 그가 세운 63개 교회에서 무려 7,000명의 미얀마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지금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약 한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 달란트, 내가 소유한 것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얼마나 귀해요. 그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고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을 어떻게 시작하면 또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생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주님이 세우신 청지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이 5달란트 받았건 남이 2달란트 받았건 그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이렇게 열등감, 또 더 가졌다고 우월감, 비교하면서 난 왜 고작 요겁니까? 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게 맡겨주신 게 얼마나 귀해요. 그 일이 시시해 보여도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인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맡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실은요, 사명은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담감에서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아이들만 지나가면요, 저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북녘 땅을 바라봐도 아무런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북한만 생각하면 그 땅에 복음이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막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잃어가지고 외롭게 된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외롭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가서 돌봐주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기아에 허덕이는 영혼을 보면은요, 내 물질을 아껴서라도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사명이 뭐냐 했을 때 사명은요, 부담감입니다. 책임감이에요. 책임의식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우리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사명으로 여긴 거예요. 책임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달란트를 선용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랜 후에 그랬어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 그러죠.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합니다. 맡겼다면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다면요, 반드시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 앞에 결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소서 주인이요, 주인이 맡기신 것 선용해서 5개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이 맡기신 것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주인의 대답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하신 주님의 칭찬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시면은 21절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주님의 결산이고요. 23절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주님의 결산이에요. 근데 이 결산이요,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칭찬했다면은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5달란트 받은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덜 남겼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말이에요. 비교해 보면.
그런데도 23절에 보면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뭐라 그러시냐면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나 결산이 똑같습니다. 결산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더 뭔가를 많이 남기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게 맡겨진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 섬긴 그의 충성됨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능력 없다고 책망하시고 돈 없다고 헌금 그거밖에 안 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능력하면 무능력한 대로,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요 귀히 여기고 그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온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 5달란트 받은 자가요, 혹시 강도를 만난 자를 만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5달란트 받은 거를요 병원비로 다 썼어요. 그를 도와줬어요. 돌봐주고요, 먹을 것을 사다 줬어요. 그리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돈으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5달란트를 다 써버렸어요. 하나도 못 남겼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 못 남겼냐?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칭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 참 선한 일에 귀한 일이 썼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는요,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내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요, 주님이 주신 그 결산이, 복이 똑같아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복이 뭐냐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걸 맡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맡기세요.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인생을 살아가는 쓰임받는 기쁨,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세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김영석 교수의 그 행복론에 관한 최근에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는 거냐? 그분은 그래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간의 행복이란 적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일하는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그게 인생의 진정한 복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요, 일이 있다는 거, 쓰임 받는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거든요.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선생님은요 매일 하루 3시간 이상 걸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선생님 건강에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그걸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까짓 건 뭐. 그런데 한 10년 걷지는 않고 맨날 차만 타고 다닌 거예요. 10년이 딱 됐는데요, 덜커덕 관절염에 걸려가지고요 아예 못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몸이라는 건요, 쓰면 쓸수록 써야지만요 이 몸이요 움직이고 복되게 되고 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머리도요
안 쓰면은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써야 돼요. 자꾸 공부하고, 또 성경 읽고, 생각하고, 또 글로 적기도 하고, 자꾸 머리를 써야 이 머리가 더 총명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일하는 것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쓰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어도 그거를 땅에 묵혀놓은 그 종을 주님이 어떻게 결산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30절에 보면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얘기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먼저 책망을 듣죠. 두 번째, 그 받았던 1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귀한 주님의 달란트를요, 귀히 여기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요, 내쫓는 게, 여러분, 그게 천국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의 원리는요,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게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요, 사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세상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죠.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의 원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왠지 아세요? 누가 물에 빠져 죽어가요?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 물에 뛰어들지 못할 망정, 전화라도 119에 걸어가지고 이 사람 물에 빠졌으니까 빨리 오라 그러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라도 누가 와가지고 건져줄 수 있도록, 저 사람 물에 빠졌으니까 누군가 와서 건져달라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라고 누군가 소리쳐줘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명이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실은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현상 유지가 죄입니다. 실패할까 두려워가지고. 주인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고이 묻어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요, 한 유태인이요, 독일군에게 붙잡혀가지고 가스실로 끌려가면서요, 이 유태인은 이 무고한 유태인이 그렇게 소리쳤대요. 이 독일군 병사한테요. 아니, 나는 독일 사람들에게 뭐 반대한 것도 없고 독일 정부에게 반기든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한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왜 날 잡아가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끌려가던 한 유태인 동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독일이 저렇게 세상을 짓밟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실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직도 이 나라에, 이 땅에 생명으로 남겨두신 이유, 내가 오늘 살게 하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요, 사명 없이 연명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인생이라는 거는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요, 그것이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자녀들과 내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는 거죠. 청직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 귀하다라고 여기고요,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여쭈면서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청직입니다. 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게으른 게 악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게으른 게 악한 거냐고요? 제가 미국에서요, 막상 미국에 가보니까요, 뭐 차 없이도 살 줄 알았는데요, 가보니까 차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차를 사게 됐어요. 묻죠, 사람들한테 어떤 차를 사야 되냐고 물었더니요, 저희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동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요, 절대 미국 차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사보라는 거예요. 계속 고장 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당시에 그 자동차란 부품만 최소 2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 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말이죠, 당시에. 그러면은요, 그 부품을 조립을 누가 해요? 물론 뭐 기계들이 하죠. 그러나 노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2만여 개의 부품을 다 노동자들이 하나하나 부품을 조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자들이요, 청지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나 하나쯤이면 뭐 이게 대충, 뭐 어영부영, 얼렁뚱땅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잘못된 거 누가 뭐 알기나 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퇴근 시간 바라보면서 그냥 때우기 식으로 그냥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실은요, 잔고장이 많은 게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잔고장이 많은 게요, 이게 자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은요, 이 도덕성이 잘못된 거예요. 청지기로서 내가 맡겨진 이 작은 부속품 하나 조립하는 일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대충 해버리니까요, 나중에 잔고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차를 안 사잖아요. 소문이 나빠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문을 닫잖아요.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청지기로 산다는 거요, 내가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서 그것이 시시한 일처럼 보여도요, 내가 받은 게 1달란트밖에 안 된 것처럼 보여도요, 그 1달란트를 귀히 여기고 내가 맡겨진 일에서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섬겨나갈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청지기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일신교회는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일신교회 청지기가 많아지면요, 여러분이 청지기로 살면 여러분 자녀도 청지기로 삽니다. 결국 청지기가 청지기를 낳는 거고요, 청지기가 청지기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쓰시고 복을 주시는 참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청지기